오늘은 갈대상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약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때 불안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져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안 맡기면 불안합니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자기가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 불안함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요게벳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1500년경에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그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날강에 던져서 죽여라. 딸은 살려도 좋다.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늘어나면 히브리인들이 강해져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적군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남자애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즉시 죽여라.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또 불안할까요? 사람이 불안하다는 것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불안합니다. 잃고 싶지 않은데 잃을 수도 있다. 그러면 확 불안하죠. 괴롭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숨기는 거죠.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언제까지 숨겼느냐?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까지 숨겼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이란 건 뭐냐면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거죠. 다음에 해도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까지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해도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잃고 싶지 않은 것, 이걸 잊지 않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기를 숨기는 거예요. 최대한 숨겼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숨기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여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 불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시험 치는 학생이 조금 있으면 시험 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놈아, 공부나 해라. 공부를 해야죠. 해야 될 일 안 하면 당연히 불안해요. 해야 될 일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준비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준비가 완벽하면 할수록 이 불안감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면 혹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즉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는 것만큼 불안감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재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재능을 주셨어요. 끄집어내서 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것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5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재능이 큰 거죠. 재능이 크다는 것과 동시에 이 5달란트는 그만 과업의 크기도 결정합니다. 5달란트만큼의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과업이 훨씬 더 큰 거죠. 이건 이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의 크기도 되지만 과업의 크기도 됩니다. 그러나 과업이 클수록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만큼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끄집어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 3개월 전에 파사데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을 시취를 했습니다. 시취한다는 것은 시험하여 취한다. 이 사람이 과연 안수 집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 이제 시취를 다 진행하고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안수 집사 시취 예배를 이제 안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외부 손님들이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확 쌓였습니다. 불안이 확 밀려왔어요. 제가 뭐 외부에서 잘 설교를 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뭘 설교하지? 확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제가 뭘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료도 보면서 이제 설교문을 적었습니다. 설교문을 다 적으니까 불안감이 확 줄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제가 해야 될 한 만큼 불안감은 없어지는 거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계속 불안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6번 설교를 하는데 주 초에 내가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뭐가 설교에 맥이 잡히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합니다. 근데 주 초가 됐는데도 이 뭐가 맥이 안 잡히고 그러면 확 불안해요. 일주일 내내 불안합니다. 막 스트레스 쌓이고. 설교란 것은 하나님 주신 통찰을 여러분이 전하면 기쁨도 되지만 동시에 또 스트레스도 써요. 이걸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있을 때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하나님이 통찰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또 원고를 만들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불안감이 없어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뭔가 불안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미루고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안 하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즉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다음에 하더라도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자꾸 넉장 부리고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제게 도움이 됐습니다.
뭐 당장 해야 되는데 자꾸 하기 싫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운트다운을 세라고 합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1 하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라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뭐 하기 싫고 그럴 때 카운트다운을 쉬고 그냥 해요. 그냥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뇌는 뭘 하면 또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넉장 부릴 때 그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혹시 할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빨리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맡겨야 할 것을 안 맡기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옛날 우리 목욕탕에 이런 말이 있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요게벳은 이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아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숨겼는데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 없는데도 계속 자기가 통제하려고 붙들고 있으면 계속 불안하고 잡히면 바로의 군대가 와서 아기를 죽이겠죠. 자기도 처벌당하고. 이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아기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아기를 거기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날강에 두었어요. 이게 상자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이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도 테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갈대 상자나 테바, 노아의 방주나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운전석이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어요. 안에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배 방향, 상자의 방향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누가 그 방향을 조정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이 갈대 상자도 그 방향을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 하나님에게 다 그냥 맡기는 거죠. 어떻게 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날강에 주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받아들이겠고, 저렇게 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맡긴 상태입니다. 그걸 맡겼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맡기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맡길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게 되느냐? 3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뭐 성경은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지 뭐 현실은 안 그래.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내 능력으로만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 깊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절대 못 맡기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고 계시는 도다. 통치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분, 유능하신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지금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천상의 존재들이, 엄청난 천상의 존재들이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주 확실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 선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맡길 수가 없죠. 어떤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한테 우리 자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악한 일을 할 텐데, 해롭게 할 텐데 절대 못 맡기죠. 맡겨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요괴벳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조상을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타라가 90이 돼서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도 아기가 탄생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들었어요. 이제 그분께 맡긴 겁니다. 당신께 완전히 그냥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맡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갈대상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거기 나일강에 악어도 많은데 뒀는데 갑자기 악어가 와서 확 먹을 수도 있고, 파도가 쳐가지고 막 흘러가가지고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애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물이 들어와서 애가 질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갈대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들어있어요. 아기가. 근데 자기 아버지 무서운 바로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거든요. 히브리인 남자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여라. 이게 무서운 바로의 명령인데 만약 어기면 큰일 나죠. 처벌당할 수도 있고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여야 되는데 불쌍하다. 그 불쌍한 마음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근데 그 광경을 누나 미리암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적을 취하니까 가가지고 혹시 젖 먹일 사람 필요합니까? 그래, 필요하다.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 이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벳은 돈 받으면서 젖 먹였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나일강 보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게벳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이 아들,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아들, 이걸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팍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탁 붙잡고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내려놓으면, 내가 하기를 포기하면, 내 통제를 확 놓아버리면 더 오히려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부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애가 이유도 없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아주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막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입원시켜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의사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했는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열이 오르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보장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이 아기 엄마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이 아기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께 애걸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주님께 이 아기를 맡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저희들은 주님이 저희들보다 이 아기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주님, 이 아기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어떻게 되든 완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계속 울었거든요. 막 울면서 막 하소연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에 평안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그냥 계속 불안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애에서 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생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겠고 저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우리가 못할 때 그때 이 통제를 내려놔야 돼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제일 안 듣는 게 부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들으면서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이게. 그렇다고 안 되는 걸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이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 결국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갈대상자에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갈대상자에다가 딱 넣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아이의 삶을 다스리고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시고 부모이십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걸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걸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이름이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말은 속이는 자, deceiver, 속이는 자. 야곱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능력으로만 살았습니다. 자기 꾀로만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됐습니다. 씨름할 때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확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을 써야 되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때 배운 거죠.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냐?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Let God contend,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시게 하라.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 너가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 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라.
그런 뜻인데, 그는 거기에서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만, 내 꾀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2장, 4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죠. 그런데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1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형님들이 인신매매로 이집트에 노예로 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아봤어요. 요셉은 형님도 알았지만 모르는 채 했습니다. 왜 모르는 채 했을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반갑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모르는 채 했어요. 자기를 인신매매로 노예로 외국에 팔아먹은 형님들 모르는 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르는 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스파이다, 첩자들이지. 아닙니다. 아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서 이 사람은 볼모로 잡고 있겠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막내 동생이 거기 있다 그랬는데 다시 내려올 때 막내 동생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스파이가 아닌 줄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10명, 시몬은 볼모로 잡혀 있고 9명 형님들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져온 이제 양식을 다 또 먹어버렸어요.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11번째, 12째 아들이죠. 근데 요셉은 얼마 전에 사라졌어요. 실종, 죽은 걸로 생각했죠. 근데 베냐민까지 만약에 저기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못 산다. 나는 베냐민 없이는 못 산다. 근데 지금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형님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야곱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여기 적혀 있죠. 43장 13절,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 총리, 이집트 총리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애굽 총리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이곳으로 안전히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잃게 되면 잃는다. 확 맡겼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냈는데 딱 가니까 베냐민을 요셉이 보는 순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형님들을 잘 대해주고 아주 좋은 일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야곱이처럼 사랑하던 베냐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습니다. 당신이 베냐민의 주인이십니다. 참 부모이십니다 하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도 뭔가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주님께 갈대 상자에 넣어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잠시 우리가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작은 갈대 상
접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우리 요게벳이 그 자기 아들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일일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믿고 불안할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금방 영상을 봤는데 그 노래를